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그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종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컸을까. 저에게는 너무나 용기가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 고민은 뭐였냐면,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그런 기적들은 다시 올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들을 체험한 모세의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한국은요, 유럽이 가장 부흥했을 때부터 또한 다시 쇠퇴하기까지 약 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이 30년 안에 부흥과 쇠퇴를 같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단강 아니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알지? 걔네 하나님 장난 아니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이 지나도 광야, 2년이 지나도 광야, 10년이 지나도 광야, 20년이 지나도 광야, 30년이 지나도 광야, 40년이 지나도 광야. 그 당시에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로 봤다고요. 그러면 한 세대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또 광야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방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길갈이 12도를 취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불러가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는 뭐냐면 이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이제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정말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기독교는 개독교래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안티들이 하는 이야기지. 안티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런데요, 개독교가 된 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독교가 될 수 있을까? 개만도 못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 질문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면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자기의 자식들인데. 근데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패러다임이 좀 바뀝니다. 모세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적과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홍해도 갈라진 다음에 건너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의 패러다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또 패러다임이 바뀐 게 나와요. 모세 한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는, 이제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뀌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에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여기서 알게 됐어요.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광에서 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4살, 2살 아들이 있는데 제 첫째 아들이요 딸기에 관련된 모든 걸 좋아해요. 딸기우유, 딸기껌, 딸기 하여튼 다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사역이 끝나고 늦게 들어갈 때도 뭔가 제가 가게나 슈퍼나 이런 데 마켓에 들려서 꼭 사가요. 아들의 뭔가 환영을 받고 싶어서. 근데 하루는 제가 안 사가잖아요. 저한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섭섭해요. 제 아들은 제 손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다른 기적만을 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 외롭더라고요. 제 아들이 외면하는데. 제 아들 이름이 산이에요. 첫째 아이가. 둘째가 단이고요. 정말 이쁜데 이제 내일이면 봅니다. 네. 그런데 산아 그러면 아빠 사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안 사왔어. 알았어. 그러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그리고 모아요. 근데 내일이 되니까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게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고 싶다. 근데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더 큰 기적만, 더 큰 이적만.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강도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인아, 내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축복받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면 땡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외로우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들은 어떠한 기적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희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도전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생각나고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게 저를 좀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청년 다음이 뭘까요? 내 앞에 기적이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열정과 야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요? 이제는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 당시에 추수 때여서 겁나만 강이었어요. 창이라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홍수와 같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실제 상황에 와보니까, 현실에 와보니까, 나의 실존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 보니까 너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뭐라고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고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밟을 수 있겠느냐인 것입니다. 닭의 밥에 숟가락 얹는 것이 아니라, 건너지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것이 열려지면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이것이 되면 뭐가 할게요가 아니라,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고요? 법궤를 앞세워서 정말로 그 창이란 요단강 앞에 서서, 뒤에는 2000규빗 한 900m 정도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누군가는 앞에서 그 일들을 해줘야 돼요.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900m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제가 2주간의 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밴쿠버의 청년들을 위해서 숨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뒤에 지켜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밟으니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죠.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광야에서 아무런 능력을 없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이방의 나라들의 수치가 되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다시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이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여러분, 개독교라고 불려주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피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썩어야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저도 이제 탈고신학대학원